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말을 어떤 때와 시간 또는 어떤 현상들로 자꾸 국한시켜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때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지식의 내용이지, 어느 때인지 어떤 현상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이나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선적인 선입관, 어떤 현상들 또는 지진, 기근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복음,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종말이 또는 주의 강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 특별히 오늘 3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앞 옮기셔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배워야 할 문제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닫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복음이었죠. 구약의 전체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스토리나 어떤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사도들이 기록하고 보고 여러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현상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들을 뒤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현상과 사건과 기적과 이사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본질을 지시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의 사건보다 더 험악한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위험한 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는 세상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양태요 삶의 방식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양태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들의 삶을 영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지속하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뒤로 한 채, 여러분, 과연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위험에서,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모든 것을 다 환원시키고 실제적, 본질적 문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말이 그저 두려운, 고통스러운 날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어느 사람도 이것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 심판의 때에 가서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죠?
또 침묵을 하시는, 아주 깊이 침묵을 하시는 모드로 흘러가시는데요.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의 삶이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복음의 봉사자들로서, 말씀의 봉사자들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이 끝이 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르쳐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종말의 교리는, 따라해 봅시다. 종말의 교리는 축복의 교리다. 여러분, 별로 안 믿겨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의 교리는 축복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마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알고 종말의 현상을 알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파묻혀서 마치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깊이 연루되었어요. 이 땅을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 웃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종말을 설교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장가갈 때까지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장가 간 바로 다음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웃긴 얘기인데도.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대화 속에서 아주 깊이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인데 마치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시계가 멈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말세라는 말입니다. 종말이 되니까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요, 온다는 얘기는 움직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야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속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종욕하냐면, 그런데 이 조롱의 형태가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조롱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 소원,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청년처럼 주의 종말이 내가 장가를 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래도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단들은, 이 잘못된 사람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태평하고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갑자기 새벽 예배가 많이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얼마 전에 몇 차례 일어난 지진 때문에. 여러분, 지진이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들로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내게 고통이 일어나는 것, 내게 절망이 일어나는 것, 내게 좌절이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조금 내게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마음이 이제 조급하고 불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평안할 때죠.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또 현상이 일어나면 곧 주님이 오신다,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제 멸망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두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때를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죠? 상관할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반대 방향에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언제 약속이 되어 있었느냐? 그 논리가 뭐였냐면 바로 4절에 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림의 약속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누워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많은 그 주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그때 주님이 내가 오겠다고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벌써 지금 무덤에 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가 곧 올 것이다, 너희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내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무덤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무슨 재림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자 봐라, 어디 주님의 재림할 징조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 주님이 계실 때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속아 넘어가죠.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언급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걸 해석하는 일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본문을.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땅을 내시고 물은 물로 땅은 땅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땅과 물이 생긴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여기서 물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나눠서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을 만드시고, 그래서 땅과 바다와 물과 땅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셨는데, 사실은 그 물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는 바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또 물이 나뉘어져서 뭇과 그 다음에 물로 나뉘었던 그 일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로 무시, 그 다음에 땅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사람, 그 사람들만 산 위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배를 짓고 있었어요. 그 어떤 징조도 징표도요,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여러분 100년이 넘게 뚝딱뚝딱 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자랑하면서 배를 짓고 있었어요. 아무도 물이 올 것이다, 물로 인해서 홍수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심판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로 심판이 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앞에서 큰 배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노아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심판도 이 물심판처럼 결국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판을 하겠느냐? 여러분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물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셨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 세상이 멀쩡할까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아무런 변동이 없고 어떤 현상도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노아의 방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과 함께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존하고 계실 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 땅은 동일한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섬 자체가 매몰이 돼버렸. 여러분, 그런 지엽적인 현상들,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실 그때의 현상보다 후쿠시마에 일어났던 쓰나미, 그것을 통해서 원자로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이 고통이요, 지금 더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 심판 때도요, 여러분,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불 심판 때도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닌가, 혹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편안한 사람들은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깨어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 진짜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더디 오시거나 오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겠죠. 사도 베드로가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 여기 8절 9절의 본문이 구조가요, 항상 제가 설명을 자주 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즉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9절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 우리 말 번역이 조금 이제 번역하기가 까다로워서 번역을 못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는데 그들 중에 모두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티노스, 어떤 사람들, 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이라는 뜻인데요. 이 어떤 사람, 즉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 일부를 다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면 지금 당장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사람들. 여러분 교회론에서 배우셨죠?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우리의 구원은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내가 도둑질하고 갈게요 라고 하고 도둑질합니까? 아니면 없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하러 옵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여러분,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주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이 날을 기대하면서, 언제 이 날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매일.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매일. 예, 매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준비하면 되지, 내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오시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5처녀의 10처녀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 내일 온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징조가 있대요. 징조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징조가 뭐냐면,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날짜를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기로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4절,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본문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풀어지고 헤쳐지고가 증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흐트러집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중엄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땅이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따라해보세요, 새하늘과, 또 작아지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그날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보라가 막 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어딘가에 깔깔 웃으면서 막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 나그네가 그곳을 이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갑니다. 가서 보니까요, 창문에 이렇게 불빛이 비치고 거기에 엄마, 아빠, 두 남매가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나그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럽겠죠?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저 케이크 맛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좀 먹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가야지, 빨리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 있을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실에 여러분 거룩함이, 경건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주님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내가 신랑을 기다린,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하루하루의 삶이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 하루하루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비록 핍박과 환난 속에서 걸어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의 종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함께 썼다고 오늘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요, 억지로 풀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징조와 시기와 사건에 매몰돼서 자꾸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해석을 해댔거든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나게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하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치니까 5세기,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학적 노선을 바꿀 만큼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다가 무천년설을 주장할 만큼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쳐버렸어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얘기 또는 성경의 얘기를 억지로 풀어서 어떤 징조, 어떤 시간, 어떤 때를 가리키면서 자꾸 풀어 제끼다가 여러분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경건하게, 오늘을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고 동일한 날이고 동일한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치더라도 마치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알고 피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무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무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법을 해석할 때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무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말론적 이단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세속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전자들은 주님의 때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후자들은 마치 주님의 때가 없는 것처럼 설명해서 이 땅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이 땅을 즐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센 자들이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멸망한 자들이 되도록 사단은 무척이나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의 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평안하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마지막으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고요,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식에 자라나는 자들에게 종말은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날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어느 때 어느 시간이 이루고 있다가 여러분, 잠시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하니까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 잡힙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고, 잡힌대. 아이고, 선지자가 잡힌다고 말했어.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징조와 기사와 이사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내게 있느냐, 내가 양태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또 한편으로 주님이 내일 오신데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일이 종말이냐 오늘이 편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종말입니다. 오늘 주님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날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짜를,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태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얻어가면서 우리는 그 고상한 그 지식에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